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보통 내가 뭐뭐다, 내가 뭐뭐다. 이것을 이제 원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양식인데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계속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호 호도스 데 조예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떡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델이잖아요. 베델이죠.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호도스라는 뜻인데요. 호도스는 단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생명의 떡은 지금 뭐만 생명의 떡으로 얘기하고 있었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먹었던 만나만이 생명의 떡으로 그들이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 그거 어떻게 됐냐? 49절처럼 되지 않았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땠어요? 죽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해요? 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너희 기껏 살아야 그 생명의 떡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생명의 떡은 유효기간은 40년이었어요. 40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40년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밖에 없었던 이유는 20세 이상으로 되었던 성인 장년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들이 장성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었던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다 죽어나가는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그 말씀인 것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여겼던 그 만나, 너희를 만나가 먹었으면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왜 40년밖에 못 살았어? 지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를 아멘 아멘이라 그런다 그랬죠.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25번 나와요.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25번 나오는데, 그만큼 이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냥 한 번만 아멘 해도 될 텐데 굳이 아멘 아멘 두 번씩은 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강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게 해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되어서 나온 단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삼가 듣는다는 단어도 같은 단어 샤마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샤마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샤마라는 단어는 경청하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 정말 그렇다 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그거 있잖아. 35절 33절 보면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미 호도스 그리고 조에 테스 조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그들은 생명의 떡으로 여겼고, 그 생명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간이 어때요? 4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갖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에요.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생명의 떡으로 여겼던 그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최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밖에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너희들이 생명의 떡으로 여겼던 광야의 만나를 먹었으면 영생했을 텐데 고작 40년 살았잖아. 근데 그와 같지 않게 내가 생명의 떡이거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깜짝 놀랐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먹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실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가 생명의 떡으로 여겼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죠. 그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어요? 그들 말로 말하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니까 죽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불신앙 때문이죠. 불신앙.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지도자를 믿지 않고 반항을 하고 반역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예요?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소리가 주님에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저리 비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러다 우리 광야에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결국 어때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죠. 그 이유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얘기죠. 만나를 먹었으면 그들이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는 그 만나를 먹었으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40년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이 생명의 떡으로 여겼던 만나를 먹어서 고작 40년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거든. 내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아. 그러면 이 먹는다는 개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믿음으로 결부시켰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즙을 나누지 않습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하죠.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살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먼저 흘려지는 거죠. 그 피는 주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 사함 받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죠. 그래서 어때요? 먼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은혜와 진리. 자, 1장 넘어갑시다. 1장으로 쭉 넘어가세요.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그럼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 자, 뭐가 은혜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때요?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생명의 떡으로 여겼던 구약시대의 광야의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고작 40년 살고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이 비유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거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 아냐? 내가 은혜와 진리로 왔어. 그러면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죠. 근데 이걸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모든 죄, 영원한 속죄, 두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 즉 용서하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예수님이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죄를 많이 너무 져가지고 못 나간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뭐 하는 거야?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먹지만 그 만나 혈액이 고작 40년에 불과했던 것처럼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은 모든 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 속에서 들어가지 않는 죄가 없잖아요. 모든 죄.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은혜는 주님이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이라는 것은 피가 흘려주고 나서 찢겨져야 되잖아요. 살을 먹는 것은 역시 먹는 것은 결국 뭐냐? 먹고 마시는 건 믿는 거거든요. 그럼 뭘 믿느냐?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어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로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와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얻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 이제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시은자라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 속죄소 시은좌.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가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시은자. 은혜를 베풀시 은혜의 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갈 때 옛날에는 어떻게 나갔어요? 피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짐승이 피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실 때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의 피면 충분합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모든 죄 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주님이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왕이 장군한테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오거라. 그런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기고 올 때는 기뻐가지고 막 와서 승전보를 올리지만 패배했을 때는 어때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도 왕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돼. 그럼 어때? 그 왕은 장군의 어깨를 두둑거리면서 질 수도 있지. 다시 힘내서 이기자. 이게 보좌 앞에 나갈 때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은 장군은 어때요? 내가 목자를 죽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그 다음에 더욱 충성하겠죠? 더욱 충성해요. 근데 충성하는데 그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충성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 진리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행함. 이게 진리로 행함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외면하지 않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보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세. 근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는 자세. 그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자세를 어때요? 우리가 진리로 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요소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 하라고?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주셨죠.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따라서 은혜는 거룩한 빛, 빛 졌다 할 때 빛. 은혜는 거룩한 빛이에요. 빛은 가봐야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보은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떡을, 예수님 살도 없고 피도 없는데 어떻게 뭐요? 물론 성찬식을 통하여서 형식적인 그런 의식을 정하긴 하지만 결국 뭐예요? 63절 오늘 결론 말씀이죠.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64절에 그런데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다는 얘기죠. 이걸 못 믿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거룩한 만나를 먹기는 먹었는데 유통기간이 40년밖에 안 된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들이 죽었나? 더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신뢰하지 못했어. 똑같다는 얘기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 이게 영원히 산다. 도대체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예수님이 성찬식을 예언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결국 보일의 능력,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사랑을 행하는 이 모습이 결국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 보답하는 그 모습들이 억지가 아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자체가 어때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그래서 어때요? 광야에 만나를 먹고 죽었던 그들은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들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여겨졌던 영적인 음식을 먹고도 죽었지만, 그러나 똑같이 내가 주는 이 살과 피, 이걸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 어떻게 먹고 마신대? 그건 역시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 주님이 보일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에 겨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답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서 살아가는 자세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도 어때요? 우리가 결국 내 살을 먹으라,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죠. 그런 믿음의 살을,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영원히 산다. 이건 뭐예요? 물리적인 어떤 그런 떡을 먹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먹고 나만 먹고 땡이 아니라 내가 먹었다면 이제 그 생명을 나누는 자, 흘려 보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이건 결국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